더울 때 냉방을 할 때는 에어컨을 대개 25, 6도 정도 낮춰요. 더 이상 낮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 근데 추울 때는 난방을 23, 4도 정도 해요. 그러면 따뜻해요? 따뜻하지 않아요? 따뜻해. 요즘은 디지털화 되어서 모든 게 숫자로 표시가 돼서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지라도 저는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따뜻한 게 좋아요. 따뜻한 게. 여러분들도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아니, 마음 따뜻해지라니까 왜 그렇게 냉랭하게 그러십니까? 예, 마음이 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예, 또 사람들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따뜻해야 돼요. 우리말에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할 말이 없다. 입이 100개라도, 입이 10개라도 나는 말을 못해. 왜 그래요? 예, 자기가 죄인이라 저질러 놓은 게 많아서 말을 못하는 게 유구무원이에요. 항변할 말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구불언이에요. 항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덕이 안 되고 때로는 손해보고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유구불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좀 말 좀 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유구무원의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았는데 이사야서 1장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이 아비를 거역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3절로 가서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소, 돼지보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미물을 못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나라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됩니다. 행악의 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끔찍하지 않으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10월 24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만홀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홀이란 말을 알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만홀이 무슨 뜻이죠? 예,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펄이라고 되었어요. 무심하고 소홀하고 업신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불신앙적인 태도를 경고할 때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산 결과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던 것을 소개하고 있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한 번 맞았는데 그 다음에 또 맞아요. 왜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겁니다. 아직 매를 맞은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위에 또 매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도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상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치유받지 못해.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또 그 위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이 삶의 에너지가 다
그곳으로 소진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쓸 힘이 없어요. 결국엔 사람들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맞게 되면 생을 포기해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까지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좀 말 좀 하자. 그들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유구불언,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해야 될 말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목사님들의 이 메시지 가운데 남은 자를 그때는 유잔자라고 해요. 유잔자. 옛날 구역 한글 성경에 보면 유잔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자. 성경의 모든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사람들 생각은 온통 죄를 짓는 것으로 그들의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자가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의 8 식구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인간의 종족을 다시 번성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 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 우리는 위에서 살 거야.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저 갈대아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택한 자로 삼으시고 남은 자로서 믿음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니 오늘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지만 그들을 다 흩으시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수님 당시에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는데 주님이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삼으셔서 남겨두셔요. 오순절의 성령 역사의 그 120명의 성도들을 또 남겨주셔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방 시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항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시고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걷게 하셔서 돌아오게 한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고 신앙을 버린 것 같고 지금 교회들이 다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이 타작마당의 심판의 모습을 키로 까부른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옛날 퀴즈를 해보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곡식 마지막 그걸 다 담아서 퀴즈를 해. 그러면 쭉저기는 다 바람에 날려 없어지고 알곡만 남아요. 이 알곡들, 여러분들이 신앙의 알곡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여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아있는 자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영어 단어를 가져다 이제 우리가 통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샤이라는 말 쓰잖아요. 샤이 들어보셨죠? 숨어있는 사람들, 표현을 하지 않아도 숨어있는 사람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 가만히 있어. 누가 됐든 가만히, 내가 나중에 표로 말할 거야. 요즘 우리 주위에 남아있는 자들, 숨어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속은 다 있어요.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알곡으로 남아있는 유전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잊지 않았지만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지 말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만 드리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드려라. 13절에 보면 형식적인 절기, 형식적인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18절부터 보았지 않습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라고요? 오라, 웰컴, 오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초청을 받아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온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이 없다면, 초청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을 해요. 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떡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불러. 그런데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떡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배고파하지 않습니까?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경제적인 부를 누려도 더 잘 살아보자, 항상 이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을 섭취하게 되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배부름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배불러서 가셔야 돼요. 배불러서 가셔야 돼요. 밥도 안 주면서요,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6시, 9시 예배 오신 분들 다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 말 해보셨어요? 그건 별로 안 해보셨어요? 왜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있으면, 그동안 밀린 숙제들이 다 풀렸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짜 평생 동안 적금 들고 돈 모아서 아파트 딱 계약하고 오면은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내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른 겁니다. 왜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중리모술하니 그냥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질투, 시기, 미워하고 사는 겁니까? 내 안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거 다 시시해 보여요. 돈병 많은 그것 갖고 싸우냐? 너 가져라, 가자. 치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싸우고 살고 세상에 배고파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 100페이지 얇은 책이라도 한 권 보셨으면요, 마지막 책을 딱 읽으면서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도 많이 잊어먹었지만 마음이 뿌듯해요. 야, 진짜 내가 참 책 한 권 읽었다. 성경 통독이 꼭 100%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부터 읽었어요. 근데 3달 만에 읽었네?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닫으면서 앞에 있는 말씀 다 잊어먹어. 그런 말씀이 있었나? 사람 이름 몇 명이나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2장 딱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흐뭇해요. 흐뭇해요. 내 내적으로 무엇인가 채워져야 여러분, 그것이 보람이고 행복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절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뀝니까? 여러분 성격이 바뀝니까? 속담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말들이더라고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그럼 90살에는 고쳐집니까? 예. 우리 성격, 그건 하나의 이 하드웨어로 가져왔기 때문에 잘 안 고쳐져요. 체질도 안 고쳐져요. 어떤 도박사가 중세 때 수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도박을 끊으려고 해도 평생 못 끊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속임수를 썼는데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고 돈 다 뺏기고, 그리고 내가 내던 짐을 받아서 겨우겨우 이렇게 기어서 왔습니다. 그 노 수도사가 홀똘히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다음부터는 2층에서 도박하지 말고 1층에서만 하시죠. 도박사가 떠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셔야죠. 도박하면 인생 망친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너희들 볼 때 저 도박사가 도박 안 할 것 같았었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1층에서라도 해서 떨어져 죽지라도 말으라고 내가 한 것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돌을 닦아도 내 내면에 있는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성격과 체질과 기질은 잘 안 바뀔지 모르지만 그것이 승화되는 거예요. 승화돼. 그래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품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뭘 하자고요? 서로 변론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변론하자. 말 좀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유구불원 할 말을 하지도 않아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말을 하면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인류 역사에 최초로 말씀을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셔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그 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어서 내 인격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로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묻혀 산 겁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이 되었을 어느 날 그가 항상 가던 그 호렙산에 가다 보니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끔 그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그날은 보니 이 가시떨기의 불이 꺼지질 않아요. 이상하다.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 모세야. 깜짝 놀랐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충격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변론하자, 우리가 대화해보자, 좀 말 좀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라는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정오쯤 되어서 빛이 내려와요. 여러분, 그 지역은 정오에 뜨거운 태양볕에 일을 하지 않아 쉬어요. 한 2-3시간을 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독한 사람 아니에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을 받아버려. 충격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떤 것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 소리와 같이 좀 웅웅거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바울처럼 그것이 자기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웅웅거려서 오늘 뭔가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럼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50년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제일 길잖아요. 66장까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에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사야가 바로 톱에 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5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들이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는 이사야를 잡아다가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오셨지 않습니까?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고려대학교의 상담학 교수인 한성열 교수라는 분의 특강을 좀 들어보니까 그분이 상담에 대해서 한문 말로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상담, 상이 무슨 상자예요?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자. 서로 상자는 자세히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죠. 그리고 눈 목자가 있어요. 목목 2개 있어요. 목목. 나는 목목이에요. 수풀림은 임은 수풀림 목목. 나무 찾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나무 옆에 눈이 있어.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 이 눈 목자는, 서로 상자는 묘목을 심어 놓고 잘 자라는지 자꾸 지켜보는 것이다. 이게 서로 상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냥 사람들 스치면서 잘 있었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 감성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봐요. 되게 여자애들이 더 그러던데, 우리 손녀딸들을 보니까요, 같이 살 때 2층에서 내려와서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 저쪽에 나무 있는 데 가서 잘 잤냐? 아유, 어디 안 아팠냐?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어른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둘러싸요. 이것이 나중에 위선적인 우리의 태도로 변해버려요. 서로의 관계를 맺는 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마음을 좀 깨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담자를 보십시오. 담자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자, 불화자가 둘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상처받은 일, 고통스러운 일,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불처럼 일어나요. 근데 불이 몇 개예요? 더블이라니까요. 곱빼기예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 한 서너 개 썼을 것 같아. 우리 안에는 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화병이 많은데, 무리한 사람들 보면 화가 나. 그냥 대들지는 못하고. 근데 이걸 무엇으로 푼다고요? 말로 푸는 거예요. 말로. 우리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말로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말 들으니 내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럼 말로 대답해줘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그랬어. 이게 상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패악하고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냐? 나에게 오라. 무엇 하라고요? 와서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변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나와 대화를 해서 즐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떡이라고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소살,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이 오늘은 우리 날 잡아서 대화 좀 할까? 그러면 얘들이 그런데요, 속으로 대화요? 대놓고 화내는 거요? 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요. 상담하러 가면 상담을 해주시는 분은 거의 말을 안 해요. 상황을 잘 들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담자는 가서 뭘 얻어옵니까? 그래요? 그럼 취직이 안 됐군요. 내가 취직 자리 하나 알아줄 테니까 여기 이력서 넣어서 가서 취직하십시오. 그렇게 해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 내 어려운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카운셀러,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성경 구절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호와를 좀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야? 누가 소개해 주니까 얼굴을 보고 알기는 알았어.
그런데 그 사람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어요. 이야기해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여호와를 좀 알아라. 좀 힘써서 알아라. 하나님 말씀을 좀 힘써서 보아라. 깊이 있게 보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또 뭐도 해봐야 되는 줄 알아서 일도 같이 해봐야 돼요. 일도? 그렇죠? 또 여행도 같이 가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면의 것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일들도 하시는구나. 그런 사역을 감당해 보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십니까? 어린 아이들은 모든 사물을 의인화시키듯이 우리가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넬러라고 하는 진보 교육학자가 그의 교육 철학 개론에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이분은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는 그가 아는 지식으로 정리해온 학문에 의하면 인간의 지식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첫 번째 요소가 지예요. 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계시적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생득적으로 그걸 가지고 타고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명철한 이성으로 사물을 보고 때로는 비판하고 그걸 지식을 수집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추리까지 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내요. 그걸 지식적 이성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되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성적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병들어 보니까 아파 보니까 실패해 보니까 성공해 보니까 사람들 만나 보니까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요. 삶의 지혜를. 마지막 네 번째는 감각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뭐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파스락 소리만 들어도 섬찟한 그런 감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계절이 바뀌고 좀 가을이 깊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는데요. 뭐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자, 그 여성들은 그럼 가을 느끼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서 나는 사계절 사람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다 느끼는 사람이야. 왜 가을이 남성의 계절이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 감각과 그리고 이 감성적인 이런 풍부함을 주셨기 때문에 가을에 느끼는 게 참 많아. 교회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지금 창문을 닫아놔서 그렇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프라타나무의 그 색깔과 이번 주의 색깔이 달라. 제가 목회 글 문자 보내면서 썼는데 답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홍길동 테마파크, 임권택 테마파크 장성댐 상류에서 제가 거기 가면은 항상 1시간 정도 걸어요. 아, 진짜 요즘 지난주에는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그 쌓였던 낙엽을 밟으면서 푸석 끓이는 것을 밟으면서 사진을 찍었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가을에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그 지식이라는 게 공부해서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걸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최종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너하고 좀 말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깊이 있게 대화하십시오.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길이 보여요. 참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멋있는 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뷰티풀. 이런 이 마음과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기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 여러분 그 손길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를 토닥거려 주는 거. 제가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